지금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8강전이 오늘 새벽까지 해서 다 마쳤고요.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그동안 그 힘든 훈련들을 다 참아내고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월드컵 16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 추가 시간에 터진 그 역전골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축구 경기 역사상 아마 안정환 선수의 이탈리아전의 헤딩골과도 버금갈 정도로 오래도록 기억될 골입니다. 자, 이 골을 만들어낸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16강의 주역이 됐잖아요. 영광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경기를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막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 찰나에 손흥민 선수가 70m 드리블을 합니다. 공을 받아서 70m 드리블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잖아요. 프로 축구 선수들이 다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70m 드리블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70m를 혼자 드리블해서 막 나가니까 수비 선수들이 막 달려붙는데 수비 선수가 몇 명이 붙었는지 나중에 보니까 한 7, 8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손흥민 선수는 긴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황희찬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였고, 황희찬 선수는 대시하면서 골! 추가 시간에 역전골이 난 겁니다. 추가 시간에 나오는 역전골은 정말 너무도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막 뛰면서 막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집도 소리 지르겠지 생각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도 대단하지만 이 70m를 드리블해서 그리고 그 수비 선수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시스트를 찔러 넣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한 골이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 BBC에서는요, 이 장면을, 손흥민 선수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애니메이션 보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손흥민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히어로.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니까 그 슈퍼 히어로들이 공통점이 있죠. 손흥민 선수처럼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튬을 입고 있죠. 다 뭐 자기에게 맞는 걸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거나 뭔가 자신의 얼굴에 쓰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의 이 마스크가 그 슈퍼 히어로의 그 가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바로 한 달 전인가 2, 3주 전에 토트넘과 마르세유라는 이 두 축구 클럽이 챔피언스 리그 이제 예선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6강이 결정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이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 선수와 부딪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부딪혀서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잘 회복하는 사람인데 동료 선수가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료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팀 닥터한테 뛸 수 있다 막 이랬대요. 그런데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의 그 부상은 안화골절이라는 눈 주위의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큰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선수가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월드컵에 출전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쓰고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경기력이 안 좋냐,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과 수술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금방 낫습니다. 근데 금방 낫지 않는 것 같죠? 잘 금방 낫지 않습니다. 우리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치유될 때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2, 3주라는 시간은 그 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한테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몸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희생해서 월드컵에 참여한 거예요. 보통 만약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계산해서 자기가 월드컵에서 출전하다 해서 상대 선수랑 크게 부딪혀서 부상이 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의 선수의 경력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걸 염려한다면 월드컵에 안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모든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마스크가 내려올 때마다 다시 올려 쓰고, 마스크가 불편한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헤딩도 하고, 그러면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가장 앞서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다가 그에게 기회가 왔죠. 그 기회를 그대로 살려서 역전골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이런 희생과 헌신적인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BBC에서는 그를 영웅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아마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 그 영웅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이제 3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주제가 복음이신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대림절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에, 즉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신 다음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립을 찾아갔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리스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선생님이라고 존칭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뵙고 싶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을 떠나서 뭐 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인터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만나서 뭔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 사람은 그 헬라인으로서 헬라어를 쓰는 그때 당시에 있는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이방 사람들을 한 3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 또 한 부류는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또 마지막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면 어디 속할까요? 아마 유대 사람들은 이 우상 섬기는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그리스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아직 개종하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전문 용어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개종하지 않은 유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황관이나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특별히 왜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이 본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그 주변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방인의 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이방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지금 이 헬라인들은 그 모든 장면을 다 보았고, 그리고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예수님 앞에 무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뭔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주석들을 보다 보니까 한 주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는 19절까지 얘기가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는 건데, 지금 20절 사이는 한 절의 차이지만 며칠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 정결 사건을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냐?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성전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못 들어가요? 안뜰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개종자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종하지 않은 헬라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37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몇 년 뒤죠. 그 시리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로마 총독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어기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 있다 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그 안뜰을 나누는 담이 있는데, 그 담장이 있는데요, 그 담장의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제가 이것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적대감의 벽, 중간에 막힌 담. 예, 그리고 이 담에는요, 이 담에 어떻게 써 있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담을 넘으면 사형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경찰이 종교 경찰입니다.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도덕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것을 하기만 하여도 그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담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고 합니다. 예, 이 담이 누구를 가르고 있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담, 그것이 개역개정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이방 사람들이 이 담을 보자마자, 그리고 이 글을 읽자마자 느껴지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는 뭘까요? 아, 나는 하나님께 여기까지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여기까지만 나갈 수 있구나.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차별하고 편애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실 때 그 모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입니다. 그 성전에는요, 원래 그 자신이 재물을 가져오거나 할 때 재물이 상하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동물이 다칠 수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드리지 못하니까 새로 재물을 살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왔는데 재물을 못 가져왔어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살 수 있는 돈은 오직 유대인의 돈이었습니다. 내가 로마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외국에, 우리나라 백화점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의 백화점에는 반드시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소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돛대기 시장이었을 겁니다. 돛대기 시장인 거죠. 비둘기 사세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그 지도자들과 함께 연결돼서 독점받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는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분위기 아닐 겁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중에 유대인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 믿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삶 가운데 갈급해요. 하나님을 내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방인 뜰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리고 재물을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쪽 가서 환전하고 오세요. 저기 가서 환전하고 오세요. 그리고 받아든 재물을 보니까 형편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죠. 차별받고 있구나. 이것이 예배인가?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 이 헬라인들이 어느 유월절에 예배드리러 이제 성전에 왔는데 어떤 유대 청년이 상을 뒤엎고, 그리고 이 왔다 갔다 나르는 거 하지 마, 그러면서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름이 확 돋았겠죠. 그렇지. 저 사람 만나고 싶다. 저분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진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이 그리스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건은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루어지시는 분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차별하시지 않고 편애하시지 않고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 성전에 계신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구나, 열리는구나. 이곳에는 유대인들만 예배받는 줄 알고 우리는 구경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 다가온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갈등이 심해진 때에 그들과 정말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모든 열방을 품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로 예수께로 오시는 것을 들으시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에서 그 때가 한 9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한 4번째 정도 때인데 그 전까지는 미래의 때, 내가 앞으로 고난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지금 이제 때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복음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오는 것이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이방인들을 위함인 것,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 그 사건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내가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더 낮추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연결이 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림이 세상을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다 보셨잖아요. 씨앗 심어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키워보지 못했지만 이 텃밭에서 키우시는 거 보면 그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씨는, 그게 옥수수 씨라면 옥수수가 나오고, 우리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놀라운 것은 그 씨앗의 모양이 그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기면 그 뿌리부터 줄기, 이파리, 꽃, 그리고 열매까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꽃이 피는 시기부터 해서 열매가 나오는 시기까지 그 생명의 모든 DNA의 지도를 그 씨앗은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이 DNA의 이 생명이 농부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죽지 않으면 씨앗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서 발효돼서 썩어지면 거기에서 발화되어 땅과 함께 씨앗이 움투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며,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나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은 씨앗이지만 엄청난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밭에 뿌려져 땅에 썩어져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밭에 뿌려져 썩기 시작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세상이 보기에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의 가장 큰 현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봤던 그 무시무시한 그 글이 담겨있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담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를 성전 삼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열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십자가에서 썩어져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배하기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 되고 믿음의 법칙이 삶의 법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높아지기를 기도하는가? 많이 받기를 기도하는가? 아니면 낮아지기를 기도하는가? 나누어 주기를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쉬운 기도는 아니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 훈련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음.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너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가장 존귀하다면 나의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반대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살 때 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은 신호를 위반할 때 나는 신호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직하게 살아갈 때 나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반대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중심이어서요, 내 것 챙기는 거에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놓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썩어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이 돌아봤을 때 가장 큰 권리포기, 내려놓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가장 큰 내려놓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오랫동안 살았고, 특히 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께 선교로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너가 찬양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제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찬양이 좋았거든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팀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높은 뜻 안성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그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양을 내려놓는 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한번 제가 너무 사랑했던 그 모임에서 찬양 인도자로서 있다가 제가 내려놔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은 되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많은 힘든 마음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직장 잃은 사람처럼 뭔가 경력이 단절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그때 리더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사과하시더라고요.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찬양 인도를 아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찬양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마 그때 내려놓지 못했다면은 제 마음에 아마 큰 우상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제 자랑이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규야, 고맙다. 네가 그 선교단체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 그리고 네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선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마쳤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은 제가 어떤 예배의 큰 틀에서 찬양에만 막 집중해 있던 저를 이렇게 전체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소망과 그런 열정과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실패감 많이 느껴요.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터서 새싹이 일어나게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떨어짐이 있습니다. 버려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떨어질 바로 그때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아를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존귀하신다고 말씀드렸다면 나의 생명,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까지도 예수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며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생명의 씨앗은 그리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성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12월 15일에 블레스타운을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헬라인이 누굴까요? 저는 블레스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성이라는 큰 땅이 있고 주변에 평택도 있고 용인도 있고 천안도 있고 그리고 또 온 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딜까요?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그 영혼들을 만날 것을 기도하고 12월 15일에 우리 그곳 가운데 블레스타운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미랄이 열매 맺도록 함께 그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 때 가장 낮은 곳으로 함께 예수님과 걸어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미랄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미랄이라는 찬양,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은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